평생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쉬는 날도 반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빚은 줄지 않고 자식 학비는 밀려오고 노후는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저는 압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집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엉입니다. 아무리 물을 퍼담아도 밑이 뚫린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재물 기운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다. 저는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되새기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는 반드시 공통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단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풍수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화장실이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풍수의 세계에서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화장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수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물의 기운, 즉 수기세인은 재물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맑고 고요하게 흐르면 재물이 들어오고 물이 탁하고 어지럽게 새면 재물 역시 함께 새어나갑니다. 당신의 집 화장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문이 자주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단순한 청결의 문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일 당신의 재물, 복을 갉아먹는 에너지의 적자 장부입니다. 무심코 방치한 화장실 하나가 당신이 수십 년간 흘린 땀을 조용히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통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오래전 한 보살님에게 조용히 건네셨던 그 한 가지 가르침, 단 하나의 물건으로 화장실의 기운을 다스리고 집안 전체의 금전운을 바꾸는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지혜는 세상 모든 것을 5가지 기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 화, 호, 토, 금, 진, 수. 이것이 바로 오행우싱의 이치입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를 살리기도 하고 서로를 억누르기도 하면서 우주의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안에서도 이 오행의 기운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가구 하나, 물건 하나, 공간 하나가 모두 특정한 기운을 품고 있으며 그 기운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방식이 곧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인간관계와 재물운을 결정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수의 기운은 특별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막히면 썩고 트이면 생명을 살립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한 자연 원소가 아닙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강이 굽이치는 안쪽에 마을이 번성하고 물이 고이는 땅에 부자가 산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의 관찰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이 이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물의 흐름을 보면 그 집안의 재물 복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맑고 조용히 순환하는 집은 재물이 들어오고, 물이 탁하고 어지럽게 새는 집은 아무리 벌어도 손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화장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안에서 수기, 쇠기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집안 어느 공간보다 많습니다. 세면대, 변기, 샤워기, 배수구, 이 모든 것이 수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맑고 안정되어 있으면 집 전체의 재물 기운이 뿌리를 내리고 축적됩니다. 반대로 이 공간이 혼탁하고 기운이 어지럽게 새고 있다면 집 안 어느 곳에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지붕은 고쳤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집과 같습니다. 위로 아무리 채워도 아래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늘 부족하고 빚이 끊이지 않는 집일수록 화장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아 냄새가 배어 있고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구석에 습기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기가 통제되지 못하고 집안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다른 기운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혼란이 가족의 재물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 멀리서 찾지 말라. 재물운을 바꾸기 위해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부적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집안, 매일 드나드는 그 화장실 하나를 다스리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수기를 바로잡으면 재물의 흐름이 바로잡힙니다. 이것이 풍수의 근본 이치이며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공간이 곧 운명이라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론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60대 초반의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기울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은 빚은 오롯이 이분 혼자의 어깨 위에 남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빚을 갚으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수십 년이 흘러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막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조차 세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스님을 찾아온 것은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말씀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리셨다고 합니다. 50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된 삶을 살아야 하냐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말을 조용히 다 들으신 후 아무런 꾸짖음 없이 딱 한 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보살,
집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소? 뜬금없는 질문에 보살님은 잠시 멍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화장실이 좁고 어둡고 문도 낡아서 잘 닫히지 않아 늘 열어둔다고요.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방향제를 두기는 했는데 스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새는 구멍이 거기 있어. 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족족 거기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흰 도자기 그릇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담아 화장실 구석에 놓으라고,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갈아주고 화장실 문은 반드시 닫아두라고, 그것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수십 년 묵은 가난이 바뀔 수 있을까 싶으셨다고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굵은 소금 한 봉지와 작은 흰 그릇을 사셨습니다. 첫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이 있었는데 이제야 갚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보살님은 그 연락을 받고 혼자 방 안에서 오래 우셨다고 합니다. 무언가 막혔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오래도록 팔리지 않던 땅이 예상치 못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오래된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어깨를 짓누르던 짐 하나가 드디어 내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면서 본래 흘러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보살님은 소금 한 줌으로 자신의 집안에 복이 머물 자리를 처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복이 드디어 찾아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을락났나.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집을 고치고 가구를 바꾸고 비싼 물건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 반대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진정한 기운의 변화는 가장 소박하고 성실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물은 단 두 가지입니다. 흰 도자기 그릇 하나와 굵은 소금 한 줌, 그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화와 결계의 상징으로 쓰여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올 때 소금을 뿌리는 것도, 새 집에 이사할 때 소금을 두는 것도 모두 같은 이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풍수와 오행의 관점에서 소금은 토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토는 흙의 기운으로 오행 중에서 수세를 제어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실에 넘치는 수기, 쇠희가 집안 곳곳으로 흘러 재물 기운을 흩트리는 것을 소금의 토기 두 해가 조용히 붙잡아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공기 중의 잡기, 자폐와 음기염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한 에너지들이 소금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화장실 전체의 기운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생활 속에서 검증되어 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그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흰색 도자기 소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흰색은 오행에서 금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금기진에는 기운을 수렴하고 모으는 성질이 있어 소금이 흡수한 잡기가 밖으로 다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가두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자기는 자연에서 온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그 자체가 토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질의 그릇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가공된 소재는 자연의 기운을 담지 못하며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지나치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담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문양이나 색깔이 들어간 그릇은 피하십시오. 오직 순백의 단순한 도자기 그릇이어야 합니다. 이제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릇을 두는 위치가 잘못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권하신 위치는 화장실 문 안쪽 변기 맞은편 하단 구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이나 측면에 변기가 있다면 그 반대편 바닥 모서리 부분에 조용히 놓아두시면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발에 걸리지 않는 자리, 그러나 기운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릇은 바닥에 직접 놓으시되 천이나 받침대 위에 올려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의 냉기가 그릇으로 전해지는 것을 막고 소금이 습기를 지나치게 빨리 흡수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교체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 주십시오. 오래된 소금은 이미 잡기를 가득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리서면 오히려 탁한 에너지의 저장고가 되어버립니다. 한 달이 지난 소금은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 흙에 묻어 주십시오. 절대 음식에 사용하거나 다시 쓰지 마십시오. 새 소금을 담을 때는 단순히 붓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잠깐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소금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그 효과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물건에도 마음이 스민다고 하셨습니다. 정성 없이 두는 소금과 감사함으로 두는 소금은 품고 있는 기운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풍수에서 가장 나쁜 것은 잘못된 배치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막힘입니다. 소금 한 줌, 흰 그릇 하나, 이것이 당신의 화장실을, 당신의 집을, 그리고 당신의 재물운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은 뒤에도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그릇을 두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좋은 기운이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동시에 반드시 없애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쌓는 것보다 새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다. 오늘은 화장실 풍수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신다면 소금 그릇의 효과는 절반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금기는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기가 잘 되라고 혹은 습관적으로 화장실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은 수기 쇠기가 집중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 강한 수기가 거침없이 집안 전체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기가 거실로, 부엌으로, 침실로 번지면 각 공간이 품고 있는 고유한 기운들이 흐트러집니다.
특히 부엌과 화장실의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부엌은 화, 호와 토의 기운이 중심을 이루는 공간으로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주관하는데, 화장실의 수기가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면 기운이 충돌하며 재물복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화장실 문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닫아두십시오. 환기가 걱정되신다면 창문을 활용하시거나 소형 환풍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을 닫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집 안의 기운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빨간색이나 검은색이 들어간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을 담는 그릇은 반드시 순백의 도자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쁜 디자인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다른 색깔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빨간색과 검은색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오행에서 빨간색은 화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화기 호에는 수기 쇠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운입니다. 소금의 토기투기가 수기를 안정시키려 하는데 그릇의 화기가 그 안정을 방해하며 오히려 기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의 색입니다. 검은 그릇을 사용하면 이미 강한 수기에 수기를 더 얻는 격이 되어 새는 재물 기운을 막기는커녕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백의 그릇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연한 크림색이나 옅은 회색 계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진한 색상, 특히 붉고 어두운 계열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기는 소금을 2달 이상 교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은 공기 중의 잡기와 음기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소금은 이미 상당한 양의 탁한 에너지를 품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면 소금 그릇은 더 이상 정화의 도구가 아니라 탁기의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맑은 물을 담으려고 놓아둔 항아리가 오히려 썩은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탁기가 다시 공간으로 퍼져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두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정성 없는 수행은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십시오. 매달 같은 날, 예를 들어 초하루나 보름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을 정해 두시고 반드시 소금을 교체해 주십시오. 이 작은 약속이 쌓이면 그것 자체가 성실함의 기운이 되어 집안 전체에 퍼집니다. 이 세 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흰 그릇을 쓰고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갈아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화장실은 재물이 새는 구멍에서 재물을 지키는 수호 공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금기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삶의 작은 규칙으로 삼아 주십시오. 규칙이 쌓이면 품격이 되고 품격이 쌓이면 복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금 그릇 하나로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한 미신은 아닐까? 저는 그 의심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의심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소금 그릇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 그릇을 두기로 결심한 그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려는 의지, 내 삶을 소중히 여기려는 태도, 변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진짜 기운의 전환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밖에서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
풍수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풍수를 단순히 가구 배치나 방향 선택의 기술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의 배치와 방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풍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풍수의 가장 깊은 뿌리는 사람과 공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공간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품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무심하게 방치된 공간은 무심하게 방치된 마음을 반영합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공간은 정성스럽게 가꾼 내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청소를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닦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것이며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은 곧 자신의 업장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소금 그릇을 두는 행위는 단순한 풍수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공간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에 대한 감사와 공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재물운이 막힌 집을 살펴보실 때 항상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간의 기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안의 조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조상의 은혜를 잊은 집안에는 재물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조상들의 희생과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집안에 흐를 때 비로소 복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 조용히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이 작고 소박한 행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또한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내 복은 내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행동이 막힌 기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운 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에게 전해주는 것, 이 모든 행동이 공덕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풍수는 공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운, 그 따뜻한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조상께 감사하십시오. 이웃에게 베푸십시오.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소금 그릇의 기운은 단순한 풍수 도구를 넘어 당신의 삶 전체를 지지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내외 겸수 나이와이 젠쇼라고 하셨습니다. 안팎을 함께 닦는다는 뜻입니다. 밖의 공간을 닦으면서 안의 마음도 닦고 안의 마음을 닦으면서 밖의 공간도 닦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결코 하늘을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행의 이치로 한 보살님의 눈물 어린 삶으로 소금 한 줌의 지혜로 그리고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삶이 고단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만 흘러야 할 기운이 막혀 있었을 뿐이고 머물러야 할 복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그 그릇을 만드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화장실은 집 안수기의 심장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맑아야 집 전체의 재물 흐름이 살아납니다. 흰 도자기 그릇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담아 변기 맞은편 하단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화장실 문은 반드시 닫아두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십시오. 빨간색과 검은색 그릇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행동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정성이 없는 풍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는 하늘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 반드시 빚을 모두 갚는다. 우리 가족에게 풍요와 건강이 가득하다.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목돈을 손에 쥔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당신은 그 말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댓글로 적은 그 다짐이 당신과 하늘 사이의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나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의 다짐에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가장 쉽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수십 년의 빚을 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져 막막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감하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십시오. 나눔 자체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공덕 하나를 심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가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삶의 기운을 바로잡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이제 시원하게 열리기를 빕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고 자식들의 앞날이 밝고 탄탄하게 펼쳐지기를 빕니다. 수십 년을 짓눌러온 빚과 걱정의 무게가 하나씩 내려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여유가 찾아들기를 빕니다. 당신의 집이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되고 당신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강물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